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이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구약 39권 중에 앞부분에 있는 5권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 이렇게도 말해요. 이 5권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여정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출발이잖아요. 제니시스. 세상의 출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신 바가 아닌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낙원의 삶을 사는 건데 인간의 자율적 인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고 그들이 이제 오류를 범하죠. 그걸 타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오류가 생긴 이 상황을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이게 클리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 역사. 이제 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다운 바른 생활 교과서가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거룩한 삶이란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 이제 이 훈련받은 이들이 결국 받게 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했지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이면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훈련받고 그래서 훈련받아가지고 그들이 받게 되는 게 복인데 이 복은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누가 10억을 준다고 합시다. 10억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해야지. 저금을 하든지 금고에 넣어 놓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어쨌든 그냥 10억 받았다고 그냥 방바닥에 툭 던져놓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받은 10억을 어떻든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그 돈이란 것도 뭔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집에 놓아두면 도둑 맞을 염려도 있고 그냥 또 아무렇게나 아무 어떤 은행이나 갖다 넣어도 부도날 염려도 있고 이게 뭔가 이 내가 받은 10억이라는 복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규정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구원받은 성도의 어떻게 보면 삶의 여정을 그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일 낮에 신명기를 계속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 특별한 규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이 규정들은 잘 지키면 내가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구나. 만약에 내가 잘 지키지 못하면 내가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시는 복을 잘 관리하면서 복을 더해가는 일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내가 받은 복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또 몇 가지 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특별한 규정들 1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 이름 보시면 15절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니게로 도망하거든. 이 종이 이제 주인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것은 지금 주인의 압제, 주인의 불의한 어떤 핍박, 그것을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또 가정하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종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공의와 사랑이다. 두 가지잖아요. 율법의 의미가 공의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계속 듣는 거예요. 들어서 이방 나라 종들이 틈만 나면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오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만약에 그 당시 그 문화로 종이 도망치다 잡히면 뭐 죽든지 또는 불로 달구어진 쇠를 가지고 이마에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그런 것을 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니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참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 이게 아마 확 와닿을 겁니다. 그래, 우리도 주인의 압제 가운데 살았었지. 또 애굽의 폭정 가운데 살았었지. 이런 느낌이 확 들 겁니다. 그래서 도망온 그들에게 잘 왔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리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 중간에 있는 너와 함께, with you. 중학생은 그 정도 영어는 알죠? with you. 우리 정근호가 끄떡끄떡했습니다. with you. 이제 히브리어는 인메크란 단어인데 이게 이제 너와 함께. 여러분, 이 단어는 아마 생각날 겁니다. 앞에 우리 쭉 거슬러 올라가면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와, 엘로헤카, 임마크 이렇게 말합니다. 중학생들 공부하게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로 도망쳐 온 그 종들, 주인의 압제에 못 이겨서 도망쳐 목숨을 걸고 도망쳐 온 그 종들을 너와 함께, with you.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처음에 먼저 탁 나옵니다.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도망쳐 왔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너와 함께, with you.
적당히 밥 한 그릇 주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야, 이게 진짜 멋진,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너와 똑같이 대해주라 그 말입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대해주라.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만약에 목숨이 내게 달렸다. 내 손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내 손에 달려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풍성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인색하지 말고 째째하지 말고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하고 그래서 너에게로 어쨌든 피하는 사람,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오늘 본문은 그 표현을 너와 함께, 너와 같은 수준으로 with you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참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규정을 주셨는데 어쨌든 목숨을 걸고 도망쳐 온 주인의 압제에 못 이겨서 온 그런 참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풍성한 은혜로 보답해라. 그들을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을 주실 때 누군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풍성하게 줘라. 넉넉하게 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약에 와서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바빠서 안 돼. 내가 얼마나 바쁘다고. 막 이렇게 봐서 인색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또는 성경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기 이익주의.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이 당선되긴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우선주의. 이 기독교 아니거든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찰로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되지 뭐 미국이 우선이다 그래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미국도 뭐 자기 나라만 챙기고 이러면 누가 미국을 의지하겠습니까? 미국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은 기독교 가치관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세계 이런 나라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이 재산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라도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나라와 백성들을 돕겠습니다. 이래 발표하면 온 세계가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물론 미국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미국 우선주의가 됐습니까? 기독교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도 어쨌든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경제활동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돌아가고 수출이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 도움을 자꾸 줘야죠.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참 일제 말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다 원조받고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부자라는 증거지. 도울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가난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바빴어 또 나는 나의 이익 때문에 못 도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남 앞에서 부자라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적어도 공부 많이 했다. 돈 많이 벌었다. 똑똑하다 자랑하려면 베풀어야 한다. 나누어야 되지. 나누지도 않으면서 나 좋은 대학 나왔어요.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뭐 이런 자랑은 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돕겠습니다. 그래야 미국이지 뭐. 우리 미국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럼 알았다. 우리도 알아서 할게. 우리도 각자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너와 함께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백성인데 그런 너희가 도망쳐오는 그 종들에 대해서 너와 같은 수준으로 너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시지는 마셔요. 또 너무 자신만 생각하지 마셔요. 자신만 생각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너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또 할 수 있으면 나눠주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with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will be with you.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규정은 17절, 18절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말고 주변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는 창녀나 남창이 많았습니다. 또 그것을 악용하는 교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면 창기도 있고 남창도 있고 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해서 어쨌든 그들이 그 신전에 자꾸 나오도록 자꾸 신전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신전 주변에서 그런 창기와 남창으로 살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를 통해서 또 돈을 벌게 되고 이런 난잡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제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일하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느냐보다 더 또 중요한 게 그 드리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벌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으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런 말은 하는데 이제 만약 그 개같이란 말이 막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막 이런 뜻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나쁜 짓이라도 부정한 짓이라도 불법이라도 막 이런 뜻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벌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뭐 수치와 모욕을 받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열심히 번다 그런 뜻이면 그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법을 어기고 남을 속이고 나라에는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해서 어쨌든 나만 소득이 오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벌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드리는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성도들은 항상 뭡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도 중요하고 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항상 성도들이. 우리가 품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레이디스 젠틀맨. 우리가 신사숙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참 지저분하고 수준 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수준 높은 품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향기가 나야 되고 맛이 나야 되고 빛이 비춰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수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벌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얻고 취하는가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규정만 살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 시간이 되면 또 나머지 규정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정들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내게 주시는 복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걸 지킬 때 이것은 복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이 돈 10억을 갖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널브러져 놓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서 금고에도 넣고 통장에도 넣고 주식에도 넣고 하는 것처럼 그거 다 규정이잖아요. 그 규정처럼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잘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복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복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규정을 오늘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베푸는 거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비핏이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이런 부자들이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하는데도 부자가 됩니다. 움켜쥐면 없어져 버리고요. 나누면 더 사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알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랍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삭개오는 들려오는 풍문으로 쭉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필이 꽂힌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타오니까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삭개오는 절반 나눠도 끄떡없어요. 재산이 100억쯤 있는데 50억 뚝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나누도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도 끄떡이 없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부자가 나누어도 부자인 것입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가 1년에 1,000원씩 2,000원씩 나누는데도 계속 주식이 오르고 계속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나누어도 계속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그 기독교 미국의 그분들이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도움을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지키면서 우리의 복을 붙잡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